선물엔 희생정신이 담겨있어요. 분방박사의 선물에도 역시 희생정신이 담겨있던 거고, 알렉산더의 저 행위에도 역시 희생정신이 담겨있는 거고,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선물을 쓸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선물은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영화의 제목은 sacrifice, offering,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선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장면들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개 혹은 9개의 시퀀스를 보셨는데 다시 또 리와인드 하다 보면 이 영화 정말로 이상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건 알렉산더의 꿈 장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되게 현실적인 장면들인데 이미 보여드리면서 많은 걸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종말이 오게 되면 믿지 않던 사람이 믿을 수도 있죠. 종말이 만난 것을 직감하게 되면 갑자기 세계가 변한 거예요. 이 격변에 대한 것들을 포인트 잡아서 이해하실 필요는 있다.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되는 이야기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영화적 이미지에서. 원래는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타르코프스키가 이걸 준비했을 때. 그때 시나리오에서는 마리아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근데 나중에 그것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사실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과연 전쟁이 있었던 것인지 마리아와의 그런 밤이 있었는지 모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되게 철학적으로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많이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구원은 혹시 여기서 이건 따로 안 물어볼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제와 다릅니까? 저 얘기예요. 다르지 않다고요. 구원받았으면 그 존재 안에서만 있는 것이지 그 존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거나 변하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 사회 현상적으로는 레볼루션, 혁명이라고 하죠. 혁명은 다르죠. 프랑스 혁명은 뭡니까? 왕정국가였다가 절대왕정 시대를 살다가 시민들이 갑자기 주권이 되기 시작하면 이건 달라진 세상이죠. 주권자가 달라지니까. 이건 레볼루션이에요.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치학적으로도 그렇고 종교학적으로도. 그런데 구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뭔가 오인하는 게 있는데 이 영화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꽤나 정확하게 보여준 영화일 수도 있다. 그럴 땐 망상이 아니라 정말로 알렉산더의 뜻대로 희생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진 얘기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리아의 동침으로 구원이 일어날 수 있나요? 물론 오토가 그렇게 제안했고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사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신과의 약속인 것이고 마리아가 어떤 존재인지는 이 영화 속에서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초기 원안에서는 마녀라고 설명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녀일 수도 있는 그런 이미지도 있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구원이 일어날 때는 믿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신을 믿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죠. 내 믿음의 문제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마리아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믿어버렸으니까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 속에서 사실은 대상이 아니라 대상을 향한 믿음의 방점을 찍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얘기도 인문학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보면 자기 머리에 총을 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게 되는데 사실 거기서도 약간 일정한 비약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구가 마리아를 향해서 협박하는 총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의 희생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저런 행위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만약에 그러면 알렉산더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상이가 될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희생이라는 것은 신이라면 알았겠죠. 신은 거짓인지 진실인지 이미 알고 있는 존재잖아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희생이 안 생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가정인 거예요. 이미 이건 있을 수밖에 없는 전제인 거예요. 왜? 신이 들어줬다는 건 이미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이건 인간과 인간의 그 약속이 아니에요. 신과 인간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학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질문이 돼요. 그래서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조각의 영화.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여태까지 했던 시퀀스를 반복하는데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보게 되는 과정들입니다. 첫 번째, 이게 씬 1번에 해당되는 시퀀스 1번에 해당되는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하는 그림이고 우피치에 있는 다빈치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사실은 덧칠돼 있었다가 다시 복원돼서 2017년도에 다시 재복원돼서 나타났어요. 저도 우피치에 여러 번 가서 이 그림을 봤었는데 사실 저는 크게 감흥이 없었던 그림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타르코프스키가 노스텔지아를 찍을 때 이미 희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쓰고 있었어요. 10개월 뒤에 희생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다시 말해서 노스텔지아가 끝난 다음에 10개월 뒤에 가게 됐을 때 우피치에 가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본 거예요. 그때 일기를 보면 타르코프스키가 충격을 받아요. 이게 이런 그림이었어? 하면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영화 곳곳에서 다 드리워져요. 영화의 첫 오프닝에 5분짜리 시퀀스로 쓰여질 뿐만 아니라 계속 나타나요.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다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이 왜 다르냐면 사실은 동방박사 아시죠? 막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현돼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뭐 유황과 모략과 뭐 향유를 뭐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수가 탄생한 것을 알고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와서 주는데 뭐 그때 모략 같은 걸 주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이 되게 희한하게 그렸던 건데 실제로 다빈치는 이 그림을 미완성합니다. 이때가 다빈치가 29살 때인가 이때 되게 젊을 때 초기 때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 다빈치 그림의 상당수는 다 미완성작들이기도 해요. 근데 그 스케치들이 많은데 이 그림이 뭐냐면 타르코프스키뿐만 아니라 해석하는 거예요. 저 위에 이 마리아와 예수가 있고 동방박사 사람들이 있는데 얘는 뭐죠? 얘가 다빈치래요. 많은 미술 사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에 따르면. 근데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저기 말들 전쟁이에요. 저 세상 밖은. 다시 말해서 이거 성서의 직접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의도는 세상은 전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영화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멸망 직전이에요. 말들이 뛰어다니고 광란에 저런 상황들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다 기어와 굶주림과 저 그림에 가까이 형상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그때 뭐가 나타났냐?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은 구원되고 바뀔 거라는 기대감에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다빈치의 저 의도가 맞다. 그래서 그때 10개월 뒤에 이 그림을 보고 나선 그대로 오늘 보신 이 희생의 모티베이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깊게 연결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오토와 가볍게 대화 나누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오토가 그림을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혹시 기억나세요? 무섭다고, 불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그림을 그건 타르코프스키가 느꼈던 감정과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불길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멸망 직전인데 이 안에 유일하게 가운데만 빛이 있고 환하고 사람들이 다 기아나 굶주림과 다 상태가 안 좋은 상태 속에서 오로지 여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야말로 되게 중요한 세상에 대한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 시작 처음에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나올 때부터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때 그림은 이 부분만 나와요. 거의 4분 가까이 이 부분만 나와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가 끝날 때쯤 이 타이틀 시퀀스가 끝날 때쯤 역시 쭉 따라 올라가면서 저 나무까지 올라가게 돼요. 보셨던 것처럼 물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건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이미지. 다시 말해서 고센이 태초에 말이 있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지? 라면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쭉 올라가는 그 나무의 이미지와 똑같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저 나무의 이미지가 쭉 올라간 다음에 여기 타이틀 시퀀스에서 타이틀 시퀀스란 제목이 나오는 시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바로 고센과 함께 알렉산더가 나무를 심고 있는 장면으로 두 번째 시퀀스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연결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저 나무라고 하는 것은 타르코프스키는 대단히 이 그림의 중요한 중심적 이미지이자 희망이자 어떤 저 죽어있는 나무지만 세상은 전쟁과 기근으로 다 멸망했지만 저 나무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적인 어떤 구원, 기독교적인 구원 같은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사실은 이 영화 초반부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물어본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나무 올라가는 거 보셨을 때 느낌이 어땠냐고. 그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 영화를 열심히 보셨다면. 물론 주시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생리적 현상이야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방박사가 찾아간 게 1월 4일이라는 뜻에서 기독교에서는 사실 이런 전통이 없는데 캐톨릭에서는 주연절이라고 불러요. 혹시 캐톨릭
다니시는 분들은 주연절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주연절. 그게 동방 박사가 예수를 찾아간 날이에요. 1월 4일이고 주현절은 주가 현현, 나타난 날이란 뜻이에요. 이걸 라틴어에서 에피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에피판이라는 말 속에서는 깨달음,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구원과 희망과 뭔가 문득 깨달음인 거예요. 다시 이 영화로 돌아가서 보면 이 영화는 에피파니의 영화예요. 뭐가? 희생이. 알렉산더가 세상의 종말 앞에서 에피판이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영화라는 거예요. 에피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서양에서는 되게 익숙한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서양의 많은 국가들은 뭐 스페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되게 캐톨릭적 국가들이니까요. 로마 제국 시대도 역시 캐톨릭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에피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 이 에피파니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만 보고 못 깨달을 것 같으니까 마태 수당고까지 입을 넣으면서 울게 하소서, 좀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갑자기 제 목소리가 격앙되는데 깨달으시라고. 죄송해요. 이거 하나만 이해해도 이 영화가 사실은 저게 그냥 개폼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저 나무의 이미지도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에피파니, 깨달음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는 영화구나라는 것들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림이 언제 나타나냐? 저게 도대체 뭐죠? 오토가 왔을 때 2층에. 그러면서 저거 되게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토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 가지고 있는 어떤 전쟁 혹은 현실의 암혹함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라는 것을. 그리고 오토가 사라지고 나서 또 이건 알렉산더가 그림을 보고 있을 때 평화와 질서를 재건하기 위해 국민 모두 군대에 협조해야겠습니다. 많은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이 그림들이 이렇게 집에 걸려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때는 그림이 또렷하게 안 보이고요. 직접적으로 화면 스크린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대부분 다 흐릿하게 나타나요. 유리를 통해서 나타나거나 그림자로 얼비치다거나 하는 식으로밖에 안 나타나요. 이 영화에 쓰이는 동방 박사의 저 경배, 다빈치의 그림은.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어떤 의도나 저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 거울에 비춰진 뭐 알렉산더의 그림이 그 그림자나 모습이 투영된다든가 라는 식으로 계속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고센의 방에서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이 그림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주기도문을 외우는 장면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걸 외우는 장면이에요. 어디 앞에서? 그림 앞에서.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는 모든 행태들이 이때부터 움직일 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오토와 대화를 나눈 이후에 그림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는 모든 행위 내에서 저 그림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이 명확히 보여져요. 언제까지? 마리아와 헤어질 때까지 계속 그것들이 반복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영화를 다시 보시게 되면 저 동방 박사의 그림이 언제 나타나는지만 딱 보시면 그게 가장 핵심적인 장들이에요. 이 영화 전체 안에서. 마리아가 있을 때 이렇게 그림을 보다가 이건 오토와 헤어질 때 그 오토가 이렇게 말해요. 전 프란체스카의 그림이 더 좋아요. 라면서 이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또 역시 그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가 그린 이건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림이에요. 타르코프스키의 그 노스텔지아에서 보시면 성모 마리아 그림들을 보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되게 타르코프스키는 되게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떤 세상의 구원적 이미지라는 것이 지금만 현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인류 문화 혹은 서구 문화 안에서 어떻게 계속 존재해 왔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타르코프스키 이 그림도 되게 좋아해서 노스텔지아도 이 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건 알렉산더가 비춰진 동방 박사의 숭배의 그림들이 나오는 장면이고요.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마리아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공중부양에서 정사를 나눈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 구도가 바로 마리아의 구도예요. 정사가 끝나고 났을 때쯤에 나타나는 저 화면 구도가 있거든요. 저기 알렉산더가 저렇게 누워있고 마치 예수처럼, 그리고 저 마리아가 저렇게 바라보고 있는 중심화된 구도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대사는 이걸 마셔요. 이건 그 알렉산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마리아가 하는 대사거든요. 그 마리아의 대사가 나온 채 거부하는, 안 돼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그림이 그스란히 투영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마리아와 같이 있을 때 나왔던 장면이고, 이게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데 역시 그림 밑에서 잠드는 것도, 그 오토가 오기 전에 잠드는 것도 요 그림 밑에서, 저게 이제 동방 박사의 경배라는 그림 집 2층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그림 밑에서 자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딱 깨어나자마자 되게 재밌게 알렉산더가 대사를 해요. 갑자기 마리아랑 있는 뭐 그것이 꿈이든 현실이든 그것을 경험했는데 깨어나자마자 하는 첫 단어는 뭐냐면 엄마예요. 이때 엄마는 뭐 생물학적 엄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리아 엄마, 어머니라고 부르죠. 그 엄마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 아까 세 명의 그림은 뭐냐? 동방 박사의 그림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마리아고 예수고 동방 박사예요. 굳이 말하자면. 동방 박사가 뭘 바칩니까? 예수한테 세상을 구해달라고 아까 동방 박사의 경배 다빈치 그림에서 뭘 바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되게 귀한 걸 바치잖아요. 모략, 황금, 향유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가장 값진 것들을 바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메시아한테. 왜? 세상을 구해주세요라고. 지금 이때 이 장면은 아까 보신 장면이지만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들 다 불태워버리고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삼각구도는 다시 말해서 계속 이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동방 박사의 경배의 구도를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는 현실적 이미지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전 이런 해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그런 식으로 갖다 끼워 맞추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 영화에선 그렇게 보이는 건 있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저 그림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이 알렉산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메시아한테 바쳐서 그것이 마리아한테 바쳤던 세상을 구원해달라고 모든 걸 희생한 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인 거예요. 그걸 서양에서는 마기라고, 마술사, 마법사라고도 불리는데 이 존재들은 세상을 이미 깨달았고 되게 현인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내놔서 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 동방 박사의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라고 한다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얘기. 이 영화 전체의 구조가 동방 박사인 알렉산더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이 영화의 기본적 서사 안에서 되게 긴밀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 이것도 씬 2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 그 전작이었던 노스텔지아의 주인공이었거든요. 도메니크. 이때는 광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광인으로 나와서 도메니크가 있는 그 지역에 다른 이제 러시아 그 음악가인 그 주인공이 나타나서 이 도메니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남자는 세상을 구원하려는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 광인이에요. 나중에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은 이 도메니크가 그 로마의 광장에 가가지고 세상이 타락했고 멸망할 걸 막 외치다가 자기가 분신자살하면서 몸에 불을 붙이고 죽는 장면으로 끝나는 영화예요. 그만큼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미 전작에서 감행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고스란히 사실은 희생에서도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왜 이 사람도 미친 사람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같은 광인적 이미지도 사실은 타르코프스키가 고스란히 차용해서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시고 나서 노스텔지아를 돌아가셔서 보실 수 있으면 충분히 이 배우가 하고 있는 연기가 공이 서로 공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노스텔지아가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이 남자가 7년 동안 자기 가족을 가뒀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족들이 사라졌을 때 이 남자가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저 미친 새끼 하면서 가둬놓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저 남자가 그 남자 주인공 러시아의 그 음악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 가족만 구원하려고 했어. 그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어. 나는 로마에 가서 세상한테 그걸 외치고 내가 그 상징으로 분신을 할 테니까 너는 이 온천에서 촛불을 옮겨줘. 그래서 이 노스텔지아는 가장 유명한 장면이 사실 저는 타르코프스키의 구원적 이미지로서 희생보다 더 좋아하는 게 그 장면인데요. 도메니크는 분신 자살을 하고 있고 그 남자 주인공인 러시아 그 주인공은 촛불을 온천에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계속 옮기는 그 장면에 유명한 롱테이크가 있습니다. 집이 불타는 것만큼의 거대한 스케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남자 주인공이 촛불을 옮기는 장면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타르코프스키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초절정의 긴장감들을 형성하는 너무나 재밌다라고 말하면 좀 못하지만 여전히 제가 보기엔 가장 눈을 뗄 수가 없었던 롱테이크 중에 한 장면이 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두 세계가 서로 공명하면서 구원의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영화는 확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둘 다 죽어요. 그 온천에서 촛불 옮기다 왜 죽는지는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심장 마비 같은 것들이 와서 죽게 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결국 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차원으로 서로 공명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영화에서 알렉산더의 희생이 가지고 있는 것과 공명하는 존재는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누구죠? 누구요? 고센이에요, 고센. 고센과 공명하는 거예요. 서로 말을 이어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언어적 생각, 이 세계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을 새로운 세대인, 이 영화는 아들한테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공명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아들아, 너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계속 이어가 주렴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 장면 되게 재밌어요.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그 우체부 만나고 했던 것 중에 혹시 이 장면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조시다가 이게 두 번째 시퀀스가 확 끝날 때여서 그냥 지나가 버리신 건데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중간에 갑자기 이제 얘네는 고센하고 그냥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쪽에서 나타나거든요. 저렇게 나타나는데 갑자기 고센이 뒤에서 툭 접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컷이 되게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컷이 희한하게 편집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폭력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려고 타르코프스키가 열심히 편집했다는 게 티가 나요. 그래서 내던져요. 내던지는 바람에 이때 처음으로 우린 고센의 얼굴을 직접 보게 돼요. 그 전까지 고센의 얼굴을 못 봤어요. 나중에 이제 집에서 보게 되는 장면이 또 나타나게 되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피가 나요. 아버지는 자기 실수로 고센이 딱 뒤에서 달려드니까 저기 갑자기 내동댕이 친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이 남자가 갖고 있는 어떤 반성 혹은 후회 같은 것들 중에 하나는 대단히 고센을 향한 아들을 향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이미 실수를 한번 저질러요. 그래서 나중에 고센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희생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도 이 장면과 되게 깊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갑자기 딱 알렉산더가 있다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쓰러져요. 오토도 한번 그냥 쓰러지지만 그래서 갑자기들 쓰러져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는 되게 힘든데 갑자기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나서 이렇게 어떤 동물적 이미지 이런 것들도 뭐 이미지학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동방박사의 경배의 그림과 되게 유사한 어떤 아이콘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쓰러지면서 알렉산더가 하는 말이 여기 나온 대사예요. 내가 왜 이러지? 라면서 이런 이상한 충격들을 사실은 이미 고센과 처음에 나무를 심고 나서 오토를 만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벌어지고 있다. 저게 폭력의 흔적이에요. 저 피를 흘리는 것. 피를 흘리게 만든 것.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이 영화를 기독교적인 의미로 제가 해석하지 않으려고 뭐 전혀 언급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자제를 해왔었는데 기독교 관점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구원된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된 거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된 거잖아요. 피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센이 또 다시 피를 흘리는 장면이 이 영화 속에서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그 빅터가 선물 준 저런 그 러시아 성화들, 이콘들이고요. 그리고 이때 오토가 얘기하죠. 모든 선물엔 희생정신이 담겨 있어요. 동방박사의 선물에도 역시 희생정신이 담겨 있던 거고 알렉산더의 저 행위에도 역시 희생정신이 담겨 있는 거고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선물을 쓸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선물은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영화의 제목인 Sacrifice, Offering,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선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장면들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고센의 방에서 나온 장면이 중요한데 이때 보시면은 수건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나오거든요. 고센은 이렇게 뒤돈 채 자고 있고 피예요, 피. 고센에부터 나온 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 피를 보고 들고 나가서 갑자기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써놓은 것처럼 기도의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치고 그리고 나서 나 말하지 않을 것이고 내 모든 걸 포기할 것이고 그런 얘기들을 서원을 어제와 똑같은 세계가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림 밑에서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컷이 바뀌게 되면 그 알렉산더 잠들고 나면 갑자기 마르타가 딸이 빅터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저부터 빨개 벗고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컷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닭들 쫓아다니는 마르타가 보여지는 것 아침 장면 직전에 나오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의미들을 다 찾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이 영화 안에서는 각각의 인물들이 계열처럼 어떤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든 후의 장면들 보시면은 갑자기 알렉산더가 저렇게 밖을 걸어가는 장면들이 있고 고센 막 외치고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깨어나게 되고 이때 오토가 찾아오게 되고 오토의 재방문이 일어나는 건 이렇게 아까도 이제 얘기했었습니다만 마리아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마치 도둑처럼 들어오는데 저것도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메시아는 도둑처럼 온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장면들의 연결들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느 시공간에 이게 꿈이고 이게 어떤 게 현실이고 하는 건지가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 영화 안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리아의 집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손이 더러워져가지고 이렇게 손을 씻어주는 장면들은 되게 기독교적이죠. 예수의 발을 씻어준 어떤 여인의 창녀의 이야기처럼 신약에 나오는 사실은 그런 이미지들이 이 영화에서 마리아의 집을 통해서 쓰고 있었고 이때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오토의 이야기도 재밌었는데 알렉산더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어머니 정원 봤던 얘기를 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건 너무 강력해서 전 계속 뇌리에 박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어머니의 집에서 정원을 자기가 일주일 내내 어머니 아팠고 죽기 직전이었고 그런데 갑자기 정원을 봤더니 너무나 추한 풍경이었어. 도대체 왜? 그게 뭔데? 라는 얘기는 끝까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추한 풍경이었대. 그러면서 마리아가 계속 물어보죠. 어머니는 어땠어요? 어머니는 어땠어요? 하는데 갑자기 3시가 됐군. 그러면서 나를 사랑해줘 마리아 이러면서 갑자기 얘기가 다른 쪽으로 확 전환이 되는데 저 추한 풍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어떤 폭력성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걸 수도 있어요. 그 정원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해석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어떤 현실적인 얘기들을 던져놓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뭔지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시면서 헷갈리실 수 있다. 그런 것도 이상했고 마리아의 동침할 때 제가 계속 농담처럼 했던 공중부양 장면도 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것은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 사랑을 표현한 거다라는데 뭐 꼭 그렇게 생각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타르코프스키도 꽤나 감각적인 영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때 보면 여기가 이제 아내가 이렇게 잠든 알렉산더를 보는 장면인데 이때 왼쪽에서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마르타 딸이 닭들 쫓아다니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엄마가 그걸 봤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마르타가 빅터와 정살나는 것을 봤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외설적 장면은 사실 잉그마르 베르만 세계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걸 설명드리려면 한 5분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외설적 장면이 이 세계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폭력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베리만 영화에서는 되게 중요한 장치로 많이 쓰여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는 아니지만 일부 이렇게 가져와서 그것을 목격하는 어떤 주인공의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해서 깨어나게 되는 빅터가 보여주고 아까 전화를 하고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호주로 가겠다고 하는 빅터에 대해서 빅터가 이제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죠. 되게 히스테리를 부리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코나 닦아주는 일에 짜증이나 실증이나 염증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고 그러자 저 마르타는 빅터 제가 놔주지 않을 거예요. 난 엄마랑 달라요. 라는 식으로 또 말하는 장면들도 있고 저 모녀끼리 이제 한 남자를 두고 엄청나게 경쟁을 벌이는 아침 풍경을 여러분께서 보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이 폭발하게 되고 계속 마리아에게 달려가는데 이때 갑자기 마리아가 알렉산더를 놔줘요. 어떻게 하려는 거죠? 라면서 알렉산더를 보호하려고 드는 저 모습들은 그날 밤이 단순히 꿈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또다시 재봉합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 장면이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알렉산더의 차를 쫓아가는 장면들도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선물, 상실과 시작. 아버지는 말을 잃었지만 약속에 따라서 희생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버지는 희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아들은 말을 얻게 되면서 구원을 하게 되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게 이 영화의 마지막 이미지다. 그때 아들은 이제 궁금하죠. 말을 얻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태초에 말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묻기 시작을 하면서 영화는 다시 모든 것을 다시 여기서 오토가 얘기했던 것처럼 회귀하는 영화인 거죠. 일종의 영혼 회귀를 하는 것처럼 다시 리셋된 인 거예요.
뭐 매트릭스로 따지면 매트릭스도 사실 꽤나 그 니체적인 영화거든요. 리로디드가 됐던 그런 세계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를 희생,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지만 타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일 때 그게 희생일 수 있다. 나에겐 의미가 있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영화에서 알렉산더의 희생은 알렉산더는 세상을 구했다는 가장 명징한 희생이 있지만 아내도 그렇고 빅터도 그렇고 그 누구도 이 희생을 알지 못해요. 오토가 왜 맨 마지막 장면에서 나타날 법하잖아요. 계속 있었는데 오토가 안 나타난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토가 있었으면 오토는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존재인 거죠. 마리아한테 가라고 했던 존재인 거고. 그래서 오토가 나타나면 얘기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오토는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의미는 사실 여기서 맨 마지막 장면에선 알렉산더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얘기. 그런 점에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이 희생했어. 우리는 뭐 누가 선한 일을 하거나 희생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뉴스에 나오고 모든 사람이 다 희생했다라고 다 알 때 저게 희생했구나라고 믿게 되기 쉽지만 사실 희생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 어제와 다른 세계가 온 것이 아니라 어제와 같은 세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게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뭐 장난 같을까요?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기도 해서 언어, 침묵하는 자는 의미를 알고 말하는 자는 맨 마지막에 고센이 했던 것처럼 질문, 궁금증을 갖게 된다. 계속 이런 식의 어떤 역설의 구조들이 이 영화 전체의 인물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말없는 세계의 무관심 속에 인간의 말을 울리게 하기 위한 신념의 행위를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희생인데 알렉산더의 행위는 말없는 신에게 한 약속에 기초하게 되고 신은 말이 없죠. 신이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럼 위험하죠. 동시에 행위는 말이 멈출 때야 비로소 실천이 된다. 알렉산더가 말을 잃고 행위로서 그것을 증명하게 되고 희생은 말과 행위, 신과 인간이 말과 행위를 주고받는 이야기다. 신과 알렉산더의 관점 안에서는 행위를 위해 말을 희생해야 하며 말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행위를 통해서 뿐이다. 이게 무슨 말 같냐. 아까 태초에 말이 있었다라는 것이 원래는 말과 행위는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적인 의미에서는. 그런데 인간의 문화가 계속 깊어지면서 말과 행위가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이 영화 전체에서 나타나는 건 말과 행위의 분리가 되는 관계들이에요. 그것이 알렉산더와 고센의 관계이기도 하고 현대 사회의 말과 행위들이 서로 뒤엉키거나 맞지 않게 되는. 여러분들이 맨날 괴로워하는 것도 다 말과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왜곡? 그렇잖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라고 말하지만 행위는 전혀 다른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흔한 서사들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건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의 창조란 말과 행위가 하나로 붙어있는 건데 그러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행위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말을 없애버려야죠. 행위만이 도드라질 때 그 행위를 통해서만 희생이 펼쳐지고 구원이라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는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문명 비판론적 관점에서 희생은 말로 증명하지 말고 행위로 증명하래요. 그 행위가 바로 희생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세계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말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는 아들 고센에게 전달됐을 뿐만 아니라 그 고센을 통해서 그 다음 세계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좀 나중에 빠르게 건너뛰는 바람에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역설적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이 영화 안에서 어떻게 깔려 있는지 어떤 이미지가 어떻게 반복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지고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